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나요? 오늘은 2022년 11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발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돌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싣고 덕서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항상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 삶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으로 세움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인 2장 1절로 11절에 해 아래 인생들이 욕망하는 육체적 쾌락의 허무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내용에 이어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 또 필연적 죽음 앞에서의 지혜와 수고의 허무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12절로 17절에서는 지혜와 지혜자는 우매와 우매자에 비하여 우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우월성조차도 오직 상대적인 것뿐일 뿐 결국 모든 만민에게 보편적, 필연적으로 미치게 되는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 사이에 아무런 차등도 없음을 토로함으로써 인간 지혜의 한계와 허물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은 제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자랑할 필요나 자랑하며 살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죽음은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절대적인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기억하실 하나님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전도서 1장 11절에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는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1장 11절의 말씀이 한 세대를 묶어 이전 세대를 이후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강조점을 둔 반면 오늘 본문은 사람을 지혜자와 우매자로 나누어서 비록 현세에는 서로 엄청난 차이를 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 모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하게 잊혀져 그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자면 본문의 지혜자란 그 두뇌가 뛰어나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해하자면 유명한 학자, 연예인, 스포츠 스타, 사회 저명 인사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매자란 머리가 나쁜 어리석은 사람이라기보다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전혀 얻지 못한다는 말은 기억함을 전혀 얻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혜자의 경우 기억함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원이라는 세월의 관점에서 보면 우매자나 지혜자나 별반 다르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무리 유명한 스타라 할지라도 요즘은 한 세대인 10년에서 15년만 지나도 당시 하늘을 찌르는 유명세를 가진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들이 기억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볼 때 이해가 됩니다. 물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는 있지만 영원토록 사람들의 기억에서 또 의식에서 사라지지 않는 인생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점이 지혜자와 우매자가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
또 사람에게 기억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차피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할 거 열심히 살아서 이름을 알리면 뭐하나 하고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항상 기억해 주실 분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듯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억됨을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이며 영원히 그분께 기억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지혜로운 인생은 죽음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로 16절을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당면할 죽음의 문제를 깨달은 솔로몬은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라고 한탄하며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데는 비록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지만 죽음이라는 인간의 숙명 앞에서 지혜롭다는 사실이나 혹은 높은 왕의 신분에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는 세상적 가치가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지혜와 부와 명성을 다 가졌다고 영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은 언제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세상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나약한 존재이기에 한없이 덧없고 헛된 것임을 깊이 명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미리 깨닫고 생각하지 못한 채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우월하다고 판단되는 지혜라 할지라도 전혀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가 어리석다고 한 이유는 그가 죽음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 이 부자는 무척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며 풍성한 수확물을 위해 창고를 미리 예비하는 준비성도 철저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 땅에서만 뿌리 박힌 사고를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나그네와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생사의 문제가 달린 일이라 라고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짧은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친 후 앞으로 영생을 살아야 할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지혜로운 삶인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 그대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람에게 기억되는 인생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만 기억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생사의 문제와 직결됨을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깨달은 것, 또 회개하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또한 민족의 영적 등불로 서야 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이 자라도록 기도하시고 가족 모두가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또 믿음으로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